여러분, 신명기 18장을 우리들은 참 축복의 장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읽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광주에도 복을 주시고 가축에도 복을 주시고 막 그렇게.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열매만 따먹으려는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 신명기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십니다. 간단해요. 그러면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되는 거. 그거 보고 청종이라고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그 원인은 죽어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까? 죽어있습니다.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이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지만 하나님 음성 못 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예요. 산 자는 들으면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산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2장 1절 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섬겼고 너의 노릇을 했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 곧 육신의 욕구 그리고 생각의 욕구대로 행하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곧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서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신가? 죽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죽어 있어. 죽은 자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거지. 죽은 자, 사탄의 종 노릇하고 사탄의 매에 있는 이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렇게 그 척도를 잽니다. 나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인가? 그건 죽은 자의 분입니다. 죽은 자의 분. 죽어 있는 자들의 특성이 뭔지를 아세요? 하나님 몰라요. 죽어 있는 자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몰라요.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또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를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에베소 1장 17절, 16절, 17절, 18절 이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주에는 우리 김은호 안수집사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암송했으면 보지 말고 암송하세요. 이제 암송할 때도 됐어요. 꼭 암송하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절대 아닙니다. 암송 못하냐 암송될 때까지, 성경절 펼치지 아니하고도 그 기도를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기도의 능력이 깊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만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곧 구원의 능력이구나. 구원의 능력. 구원받은 자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 보좌에 앉은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몸인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신 능력. 그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돌아갔어요. 내일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새벽에 돌아가야지. 그 전혀 그 안 돼요.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즉시 드리세요. 지금이. 내가 내일 새벽에 내 금식을 하고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천만의 말씀. 돌려드렸습니까? 없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전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산출됐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될 우리들은 죽어 있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아주 차원에서 즐겁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오직 내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그 욕구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했지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사탄은 그래요. 너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래. 회개까지는 허락하겠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거기까지. 돌이키고 기도하라.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얼마나 교활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바짝 묻힙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쥐뿔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내 심령 안에서 만짐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줘?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만 해요. 하나님은 말이죠,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베푸시고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상속하신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유업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풍성한 긍휼을 베푸셔서, 이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긍휼은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끄는 다리예요. 다리.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림도 일으킴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도 앉지 못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대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리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다리는 얼마나 풍성한 다리인지, 그 다리는 얼마나 넓은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 다리인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있는 존재하는 긍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긍휼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긍휼을 표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사람들. 오늘은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극적인 우리의 구원을 세 단계로,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하늘에 속한, 그리고 하늘의 특성에 속한, 그리고 하늘의 특별한 분위기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이와 같이 그 구원의 깊이에, 그리고 구원의 그 높이에 우리가 이제 그 예정 속에 들어감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시, 구원의 확신을 가시. 어떤 이단이 와서 뭐라 그래도 내가 누구인 줄 아니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 확신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 정말로 패약한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우리들 왜 살리셨는가? 왜 살려요?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지 사람을 죽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큰일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말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에요. 본질.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본성,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긍휼이다. 긍휼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이, 하나님이 곧 임하신 것이, 사랑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긍휼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뒤돌아서 있으면 그 큰 문제잖아요. 돌이키세요. 지금 돌이키세요. 듣고 멍청이 고백만 끄덕거리지 말아요.
지금 돌이켜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줄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목사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국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국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살인적 의미는 가엾게 여기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가엾어서 주님께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왜요?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타락했지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어있지만은 그 그릇은, 그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랑에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는,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겠다, 네가 나에게 말을 건네면 나도 너에게 말을 건네겠다. 만약에 if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못된 사랑에 젖어있고 빠져있는지. 내가 먼저 다가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 잘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서 말을 걸고, 그것은 우리는 전혀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 또 하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내가 미모가 좋고 예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내 집안 배경이 좋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내게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결혼입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얼마나 사악한 짓을. 그러면서 아주 그 입술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fight of in the fight of.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함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유일한 사랑, 하나님만이 가진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 그 사랑 앞에 great, the great, 아주 큰 이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큰 사랑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긍휼이 임하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임하셨어요. 돌이키세요. 듣고 있지 마시고 지금 돌이키세요. 주여, 지금 제가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고 주님께 돌이켰다 하면서 정말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주님께 마음을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 미운 거. 그래서 자신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인 자만이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을 안 들이는데 무슨 죄를. 마음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그리고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비우게 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지금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모레도 아니에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다 과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단계별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구원의 과거가 있고 구원의 현재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음을, 이 계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과거로, 구원의 현재로, 구원의 미래로 이끌 때 우리는 그 단계별로 그 여정을 계속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들은 풍월로만. 그러니까 구원파고 오고 신천지고 와서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받은 것 같다. 받았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왜요? 구원의 체험이 없어요. 구원의 실제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받지도 않냐고, 밝혀준 그 눈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구원에 있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휴가되어서 하나님의 공중에서 예배 영접을 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린 후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직행할 때, 그때 구원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조금 잘못합니다. 시리에 빠지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에 있다.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의 결과는 곧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에베소 1장에서 선택하신 뭐예요?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힘이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 로마서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대해서 말해요. 의는 곧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적인 변화예요.
칭의의 변화의 칭.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곧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 필요하고 우리는 살림 받는 것도 필요해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삶을 받는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것이 곧 구원. 그래서 이 사랑에 만약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네발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거죠. 국률도 마찬가지. 국률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에게는 말이죠.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신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국률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invite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입니다. 그 국률은 담이 없는 국률입니다. 풍성한 국률입니다. 그 국률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때 만약에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무엇을 해주면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면 사랑합니다 그러죠? 얼마나 얄팍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사랑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긍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에게는 죄사함과 그 다음에 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것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사심과 이 칭하는 말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의로워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 말이죠. 이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따 말미에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지만 그들은 말이죠. 홍해를 건널 때 살리심을 받고 이미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죠. 그 사실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근데 살리신 것은 뭐요? 어떻게 살리셨느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배하심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돌키십시오.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생명의 성령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안으로 형상만 가지고 있고 죽어있는 영 안으로 생명이신 당신이 분배하십니다. 주입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 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긍휼은 이 은혜와 우리와의 사이에 사다리를 놓은 것이에요. 다리를 놓은 것이에요. 이 다리 곧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분배할 때 이 분배는 값이 없는 분배예요. 값이 없이 살리셨고 값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11조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으로 그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과거에 구원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현재 단계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하나님은 말이죠, 이같이 과거에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켜냈어요. 죽음에서 구출해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 구원의 현재. 그래서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5절에서는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있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함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간단해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함께 있다고 하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계시고, 과거에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주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드린 자에게 긍휼히 주님께서 오셔서 살리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누구와?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통과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살린 것만 아니라 일으키셨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매로 말미암아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일으키신 것. 죽음에서 생명을 불어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해낸 것이죠. 이것은 개별이 아니에요. 개별적입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에 살려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살아나셨고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음부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죽음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음부의 엘리베이터. 막경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쫙 주위의 수요가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이름 불러요. 엘베나. 그런데 다시 그 엘리베이터가 쫙 살아났어요.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일으킨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저는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적인 죽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뭐라고요? 새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대속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이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를 말이죠, 잘 그리고 열린 눈으로 보면은 하늘의 셋째 하늘입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가 발견되는 것이. 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누구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로만 구원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의 능력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신은 그것을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응했어요. 여러분 잘난 체하지 마세요. 아직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드리세요. 그리고 그 능력 기도. 그래서 구원의 능력으로 사세요.
이것이 곧 구원의 현재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차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실제화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능력 기도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믿을 때 모든 통치와 모든 이름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서 복종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아래서 복종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 실제화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다 불이 다 두루마리처럼 없어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에 직행하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그리고 왕과 함께 땅을 다스릴 때는 언제? 지금 이 세대예요. 이 하늘과 이 땅에서예요. 은혜의 시대에 주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을 가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신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밝혀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잖아요. 보세요. 안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세요. 보입니다. 믿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내 자신의 확신이 와요.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역사하는 이 믿음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볼 때가 됐습니다. 다시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 자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해요. 힘듭니까? 살기 힘든지. 그래서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풍조에, 그 조류에 휩쓸려서 같이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망합니다. 단풍잎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요. 죽은 자예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나는 말이죠, 바다의 색깔, 바다의 색깔이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맑고 청명한 청옥의 하늘빛이 좋아요. 하늘빛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세상의 색깔 중에서 하늘빛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기.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말이죠, 하늘 보고 저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바라보면 아이고 오늘 미세먼지가 끼었네. 오늘 초미세먼지가 몇 프로리. 꼼짝않고 문 닫고 방에 있어요. 나는 저 뒤에 우측 창 열고 하늘 봅니다. 유일하게 보는 창이 하늘 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 발알이 어쨌다고요? 맑고 청명하고 청과 같은 하늘빛이었다. 기억납니까? 생각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살아있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죽은 자에게는 지혜의 영이 없어요. 아무리 지혜 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죽었으면 주신다. 죽은 자하고는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는 뭐요? 생명과 관계. 하나님은 창조와 관계. 그래서 저는 이같이 맑고 청명한 청옥의 하늘빛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임재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영광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이에요. 제가 이 구원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풀리질 않아요. 전부 다 지식적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능력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성경 암송한 것을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계시고 구원은 실제예요.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이 내셔도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밝혀주신 눈을 뜰 때가 됐습니다. 뜹시다. 그리고 봅시다. 제발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육신 눈으로 보려고 아무리 밟으면 저도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능력 기도를 왜 8번 읽으라 그래서 7번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2번 읽으라든지 완전 숫자야.
왜 8번 일거라 해서 그래? 3 더하기 4는 그래. 하늘에서 와 땅에서 옵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8은 완전수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고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뭔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다고 그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우주선을 쌓아 올려도 대기권을 뚫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른 별까지밖에 못 가요. 다른 별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 3000층.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올린다고 해도 그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크신 사랑이, 과거로도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 거지. 이것을 믿는 자는 지금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죠. 구원을 확신 있는 사람은 이걸 보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쩐다고?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모르셨어요. 어쩐다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볼 수 있도록 밝혀주셨다. 그 능력이 모든 통치와 모든 이름과 모든 만물을 굴복케 하는 구원의 능력. 구원파 십자지 이단의 무리의 겁박과 현혹에 휘둘리지 마세요. 열린 마음의 눈으로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세요. 그 눈 주셨다니까. 그 눈으로 내가 누구인가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디에? 한셋지 않을 하나님의 보좌에. 그 능력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굴복케 한다. 어떻게?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이시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시요, 구원의 능력이시요, 은혜의 능력이시요. 여러 가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실행함으로 확신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 여러분, 하늘 그렇습니다. 하늘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하늘. 장소, 파른 하늘, 구름이 낀 하늘, 별이 빛나는 밤. 장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장소가 맨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말이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구원은 곧 우리를 하늘에 속한 곳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곳, 하늘에 속한 특성을 지닌 하늘에 속한 특별한 분위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밖에서 직장에서 사업으로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분위기를 금방 느껴요. 그러죠? A, B, C를 만나는데 다 달라요, 분위기. 똑같지 않아요. 이같이 그 사람에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그 사람의 특별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분위기를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풍기는 그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나요. 하늘 분위기에 속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향기가 나요. 이런 사람을 보고 고린도후서 선병인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사망의 냄새를 폴폴 풍기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면은 세상 사람 분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맞장구를 막 치다. 누구하고 전화할 때도 막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맞장구 치고 있는 자신을 볼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그것을 또 자랑을 해요. 제가 코인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코인에 빠진. 코인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모든 한 것이 돈으로 연결돼요. 귀결.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래서 축복받은 것이 전부 다 물질적인 것으로 귀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중에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그 대화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물질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인 것이지 않는가. 우리는 채널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것을 시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한 특별한 분기를 가지고 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해.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제가 원주에서 근무할 때 말이죠.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죽 공장에서 거기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사무실에 갔다가 왔는데 내 몸에서 그냥 악한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진짜. 그 옷을 세탁소에 맡겼어요. 샤워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다? 하늘에 속하다. 나는 누구다? 하늘에 속한 그 특성에 속한 사람. 나는 누구다? 하늘에 속한 특성에 속한 특별한 분위기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게 되어 있고, 그 냄새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영 단번이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시도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로켓의 엔진 추진력이 아주 잘못돼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 아니에요. 영 단번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단 한 번. 어떤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익힘을 받는 사람. 영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있는 거죠. 이건 현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루어졌고, 어쩔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믿을 때. 어쩔 때? 믿을 때. 믿을 때 그 영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확신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능력 기도하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맛보고 알고 보게 돼. 목사님이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의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 있다.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 그것을 보고 생명의 활력이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활력, 그것으로 살겠죠. 그 능력. 12 사도를 대표해서 단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능력. 사람이 살립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종교에서 탈피돼서 생명 안으로 이끄는 능력.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한 자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은 현부적인 것이요, 만족. 사치는 인위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족을 위해서 사치를 합니다. 그건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좋은 것, 사치한 것, 귀한 것, 명품 걸쳐서 만족합니까? 만족 없어요. 그것이 중독이에요. 중독은 뭐냐면은 만족 직전 상태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이 중독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루면은 내게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또 그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에 이르지 못해요. 이 반복되는 거. 그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들 혹시 중독이 걸려 있잖아요? 저렇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다가 어린 양을 계산하라. 나에게 어린 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는 가난해서 어린 양이 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 넘어갈 것이다. 그 어린 양이 없기 때문에 피를 바를 수가 없어서 죽음에 이르게 돼. 그러한 너에게 내 이웃과 함께 나누라. 너에게는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이웃에게 어린 양의 피에 동참하게 하고 어린 양을 먹는 그것에 동참하게 그들을 초청하라. 자, 봅시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없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린 양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이웃, 어린 양이 없는 이웃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는 제가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 보입니까? 그 사람 보여요. 어린 양이 없는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어린 양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린 양을 살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들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그분을 같이 나누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린 양이 있어야,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면함으로.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동참케 하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우리는 국리의 표를 받았다니까. 그 국리를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먹고 같은 잠자리를 하고 부모 자식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나누는데 왜 국리를 안 하나? 왜 국리를 하시면 안 나누시냐? 다른 것은 다 나누잖아요. 옷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다 나누고. 그게 구원됩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의 국리는 왜 안 나누십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죄를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나누는 자, 분배하는 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자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을 물러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그 이유, 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구원의 하나님 알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국리의 표를 받은 자답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국리를 전하는 성도,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